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순복음 우정묵교회는 저의 모교회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년 전, 35년 전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훈련을 받고 또한 지금의 선교사가 되기까지 선교의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귀한 교회입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제 마음 중심에 있고 이번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 저 아프리카 케냐 저 시골 마을에 귀한 성전 건축을 먼저 결정해 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당회원들,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케냐에 가서 성전 건축을 6개 정도를 했고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이 지쳤어요. 건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매번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건축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코로나가 터지고 성전 건축 딱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순복음 우정묵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케냐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교회는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제가 중2, 중3 때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병무청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주일날마다 이곳에 와서 저 지하에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나르고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 형님과 저의 이름으로 건축헌금 500만 원, 500만씩 걸고 드리고 이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 저 산골 마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정말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건축되어질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선교 대회 기간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방문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최근에 또 대만과 필리핀과 또 이 많은 청년들과 함께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다니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첫째는 기근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미국이 개입하여서 정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는가?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1974년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민족과 종족과 부족을 카운트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2만 4천 개의 부족과 종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0여 년 전에는요, 12,000개, 약 반 정도 되는 50% 되는 민족과 부족과 종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개의 부족. 최근에는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요, 인터넷이 너무나 잘 터집니다. 저 시골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더 훨씬 쉬워졌고 수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는요,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52개국 1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케냐는요, 국토의 크기가 이 한반도의 2.5배가 됩니다. 인구는요, 약 5,500만 명이 있고요, 42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지만 케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사파리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과 교육 부족과 정치적인 그런 부패, 그리고 또 종교적 갈등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프리카 영사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 케냐 팀이 만들어져서 단기 선교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게 되시는 단기 팀이 묵게 될 숙소이기도 합니다. 93년도, 95년도 이제 30여 년 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오셔서 큰 성회를 여셨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이 케냐 나이로비에 신학교를 지으라고 큰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 와중에 현지인과의 갈등과 또 사기도 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건물도 빼앗기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위치해 있는 저곳에 2,400평의 대지 땅을 구입하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또 신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신학교 사역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4차원의 영성 또 절대 긍정의 신학으로 훈련시켜서 복음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케냐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수단, 북수단, 에티오피아 인근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선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요, 남수단에서 온 젊은 청년이 그 현장에서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본인의 고향인 남수단 주바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지금은요 남수단 주바에서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곳은 가지 말고 케냐 영산신학교에 꼭 가서 공부하라고 본인 교회의 청년들 매년 5명씩 10명씩 보내서 함께 우리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국경을 넘는 것이 힘들어졌고 비자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그분과 함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분교죠. 캠퍼스. 우리 케냐 영산신학교의 주바 캠퍼스를 준비해서 줌으로 함께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개척 사역을 돕고 있는데 이 영산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정말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선별하여서 교회 개척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큰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우리 순복 운정국교회도 다음 세대 이 사역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우리 사모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교회학교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들이 살아야지만 이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케냐에도요 이 출산율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도 4명 5명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희망도 없고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제사역도 선한 일을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물이 없어서 저 지역은요 1년에 비가 3번 4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려면 5km 10km씩 가야 되고 바짝 말라있는 강 바닥을 3m 4m 파야 그제서야 흙탕물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친구와 함께 미션 스쿨을 10여 년 전에 세워서 5명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00명이 이르게 되었는데 매년 저희가 그곳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기후적으로도 힘든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상하게도 동일한 질병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리에 곰팡이균이 있어서 머리가 하얗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깨끗한 물로 씻지 못하니까 피부병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10대만 되면 아이들이 다 눈이 충혈이 돼서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로 씻다 보니까 이런 파리, 유충이 눈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시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곳에 우물을 하나 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학교에 4학년 정도 된 아이가 대낮에는 너무 더워서 물을 기르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가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갔다 오다가 그만 하이에나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2024년, 25년 이 시대에 이 과학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되는 이 시대에 그 마실 물조차 없어서 그 조그마한 아이가 물을 기르러 오다가 야생동물에 물려 죽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꼭 우물을 파서 이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마실 물, 씻을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던 찰나에 작년에 구피풀에 제가 프로포즈를 내서 구피풀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우물을 파고 오늘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정말 많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재정이 있고 수맥을 짚어서 이곳에 많은 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땅을 파는 깊이가 200m가 넘어요. 분명 수맥으로는 많이 잡히는데 그 물이 깨끗할지 또 이 석회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게 되면
500만 원, 800만 원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좀 마실 수 있는 물, 또 이런 많은 양의 물을 찾게 되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가축들 또한 그 물을 얻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2년 전에 금요철은 3년 전에 와서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었고 3년 전에 와서 이런 젖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몇몇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젖소 헌금도 하셨고 이 사역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건축을 하게 됐잖아요. 케냐 기둥구리라는 지역에. 이 기둥구리 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 대관령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젖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사진이 있나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젖소 사역을 통하여서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고 헌금이 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3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둥구리 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이시죠? 저 사진이요. 정말 한 10명,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작은 공간이 협소한 공간을 얻어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귀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 이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건축 부지를 계속 알아보다가 사실은 제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 부지가 비탈이 좀 심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곳은 교회 성도가 약간 기부한 거예요. 자신 은혜 받아서. 근데 그 땅 또한 너무나 귀해서 그곳에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마을 깊숙한 곳에 있고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귀한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짓지 말고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로 옆에 평평한 땅으로 알아보고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결국에는 그곳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지을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 젖소 사역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3분의 1 정도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집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수거해놓은 큰 트럭이 오후 1시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유를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주일 예배조차 집중하여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그 찰나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한번 저 성도들한테 젖소를 한번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젖소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젖소를 나눠주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선별하여서 젖소를 나눠주고 그 젖소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 젖을 뗄 때쯤 다시 이 교회에 반납하면 첫 번째 받았던 소가 그 사람 진짜 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마리, 10마리, 20마리가 되었고,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75번째 가정까지 젖소가 분양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젖소다 보니까 이 구제역,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다 매장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인근까지 그러한 전염병이 오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왜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귀한 헌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마리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많은 양의 우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첫 번째 얻은 소를 교회에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 차순으로 이 새끼 송아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소가 암컷이어야 되겠습니까? 수컷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수컷도 젖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암컷이 나올지 수컷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암컷이 필요합니다. 암컷이 필요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80% 이상이 암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젖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젖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마리에 하루에 20리터의 우유가 생산됩니다. 이 한 마리로 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마시고도 남는 것을 내다 팔아서 자녀들의 학교까지 보낼 수 있고, 이 우리 기둥구리 교회에 헌금이 늘고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 교육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자발적으로 짓고, 또 교회에 필요한 키보드와 앰프와 스피커도 또 구입할 수 있었고, 우리 담임 목회자의 신방용 조그만한 자동차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뭘 준다? 젖소. 사람들이 젖소 받고 싶어서 막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교회를 통해서 세 개의 교회가 더 개척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이 교회가, 우리 순복 우정부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6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건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6개의 교회에 건축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6개 교회 모두가 다 자립이 되었습니다. 케냐 성도들이 집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집도 가난한데 교회도 찢어지게 가난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도 잘 지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데 교회가 잘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쉬워지고 사람들이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또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서 8월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내년도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라건대 이것이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 지역 일대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귀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의 특징, 선교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인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구조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선교사이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 가운데에서도 위협과 방해, 물리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맞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더 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물했던 그 지역은요,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주술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졸업한 그 친구, 키루루라는 그 친구한테, 야, 너는 그곳에, 너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지 말고 미션 스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에게 교육 전문 대학을 보내서 2년 과정을 마치고 5명부터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땅을 구입하고 학교를 크게 건축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술사들이, 그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주술사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지역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학교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진짜 일어납니다. 참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술사들이 주술을 걸고 간 이후에 그곳에 있는 학교의 어떤 학부모가, 여자 이제 싱글맘인데 엄마가 5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 엄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락을 받아 미션을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엄마는 눈이 반쯤 돌아가 있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쫄쫄 굶은 채.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5 아이들 도와주지 않아요. 왜? 주술사가 주술을 걸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귀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불로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외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무기 또한,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의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나오실 때요, 정말 무장하고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치고 막 욕 같은 걸 하는,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엄마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저 영상 가운데 우리 단기팀이 왔었어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랬더니 정말 이 엄마가 소리치면서 눈이 싹 풀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술사들 이 주술을 걸어 놓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인부가 갑자기 못을 밟아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일하던 어떤 인부가 큰 가시에 머리가 찔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장 이 키루르가 점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미셔너리, 나도 어저께부터 아파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코로나 걸렸는지 자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겁에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이른 아침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3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입구에 큰 나무에 2마리의 뱀이, 2m가 넘는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술사가 주술을 걸면 뱀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금요철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예전처럼 늘 했던 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다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전 이것을 교회 개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그런 친구들을 택하여서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그 교회가 스스로 건강한 교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돕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자립시키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끄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아까 영상 가운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된 그 무슬림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목사 한 수식을 제가 주고 왔는데, 그 이제 배경을 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 지역은 이제 케냐 나이로비 중심부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가로 운전해서 편도로 12시간 정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영적 전쟁이 무슬림과 기독교 이런 종교적으로 갈등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오래전서부터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교단은 다르지만 저희 신학교에 한 명씩 무슬림에서 회심한 친구들을 저희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곳에 보내고 또 훈련시켜서 보내고 4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2년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그만 뇌종양으로 그 현지에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천하실 때 이용우 목사님이 케냐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셔서 그 빈소에 모시고 가서 같이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갈 때쯤 그 선교사님이 아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아들을 그곳에 불렀어요. 영국에서 좋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아, 나 대를 이어서 이곳에 오지에 와서 나의 사역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아들이 그만 안 좋은 일로 인하여서 그만 피랍되고 말았어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 신학교를 졸업한 4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 성찬 집례와 장례와 결혼식과 침례를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테러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그냥 피랍해서 납치해 가는 곳이고, 어떤 총알이, 어떤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케냐 정부에서 거의 손놓은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했어. 이곳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래, 마음을 먹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저희 현지인 목회자 2명을 차에 태우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 구간이 되게 위험해요. 차도 한 대도 다니지 않고 목동들조차 큰 장총을 메고 소를 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위험한 구간을 통과할 때쯤 하나님 지켜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통과하고 있는데 저 앞에 많은 차량들이 한 10대 정도 되는 차들이 물을 져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 뒤쪽에 따라 붙어서 봤더니 유엔 차량이 케냐 군인과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리에 껴서 그 위험 지역을 통과하고 무사히 그 가장 위험한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비포장도로로 깊숙이 들어가서 저 산 밑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한 온도가 37도, 38도 되는 뜨거운
가득 성전 안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선풍기 한 대 없고 에어컨 하나 없고 소리가 혹시 새어나갈까 창문까지 닫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까지 올 때 그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혹시나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행여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진 않을까? 이 무슬림들이 과격단체가 들어와서 이 예배를 방해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온 몸이 땀에 흠뻑 젖고 온통 땀 냄새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유의 이 땀 냄새, 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성도도 조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대충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예배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그 하나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 해치우고 지나고 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좀 더 도전받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가 이번 선교대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왔지만 올해는 유난히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가는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막내 사랑이 아빠 며칠 남았어? 88일 남았어. 아빠 며칠 남았어? 77일 남았어. 왜? 한국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모두 하고 싶고 한국에 오면 참 좋습니다. 그냥 원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 됐는데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나 편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저 선교 현장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선교사에게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헌신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교회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문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선교사로 그 선교지에 가서 심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선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심으며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 전도에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복음지를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심는 것, 물 주는 것. 제가 케냐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신방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나갈 첫 번째 신방지는 어떨 것인가. 우리 귀한 지역장님이 집을 잘 정돈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갔는데, 저의 첫 번째 신방은 좀 특별했습니다.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구의 안수사님이, 교구장님, 제가 한 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한 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너무 슬퍼 보여서 가서 말씀대로 예수 믿어 한마디 했는데 이 여자가 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 여기 내가 전도했는데 와서 우리 같이 지금 신방 좀 갑시다 해서 이 여자 집에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무당집이었어요. 이 여자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최근 며칠 동안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자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중에 우리 안수사님, 전도 왕이었던 안수사님이 예수 믿어만 했더니 눈물이 펑 터졌던 거예요. 그 있잖아요, 큰 건물에 제가 갔는데 오피스텔 2개의 호실을 터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불상이 무려 10개가 있고요, 온갖 제사를 드린 제사 물품이 다 있는 거예요. 쌀이며 뭐며 제사 물품들이. 거기서 함께 우리 구역 친구들과 교구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안수기도 하고, 결국엔 그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상들을 다 저희가 때려 부셨습니다. 무려 3대의 트럭 분에 다 끄집어냈어요. 불상 안에 이 엉덩이 쪽에 손이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서 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바친 거죠. 그런데 이 꾸깃꾸깃한 돈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이제 케냐에 돌아가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CTS에 나와서,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무당이었다가 회심해서 전도왕이 되신 분. 제가 처음 그분 전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영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타이밍에 잠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케냐에 갔더니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실 때, 전도하실 때 우리는 심는 것, 물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서 내년도에 케냐로 단기 선교 오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심는 것, 물 주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자꾸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씩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교지에 보면은 날이 무덥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뛰어옵니다. 미셔너리 선교사님하고 악수, 보통 케냐는 악수 문화예요. 여러분, 왜 악수를 하는지 아세요? 악수를 한다는 의미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총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악수 문화에 꼬맹이들도 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 악수를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 여자아이가 악수를 하지 않고 삐죽삐죽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더운 지역인데도 긴팔을 입고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씩 더 있어. 6손이더라고. 6손. 아, 이 아이 이거는 정말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든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찰나에 제가 메일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케냐 선교사회 이름으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케냐 선교사회라는 함께 이게 펠로우십하는 조직이 있는데 2주 후에 한국 연세 세브란스 의료팀 성령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케냐에 의료 선교를 오는데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혹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어린아이 우선순위. 완전 맞춤형. 이 아이에게 맞춤형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양력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가 이 면도칼 테러를 한번 당해서 여기가 많이 찢어져서 80반을 꿰맸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정말 피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집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직접 하시고 청와대도 수시로 드락락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넘버원. 제가 인턴 쳐보니까 지금도 유명한 유대연 교수님이라고 이분은요 몇 달을 기다려야 수술을 할까 말까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친히 케냐까지 오셔서 이 수술을 공짜로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와 이 여자아이의 엄마가 이 분을 모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의 손가락을 자를 수 있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도 만날 수가 없는 저 대한민국에서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이 친히 나의 이 케냐까지 오셔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속눈을 딱 보시더니 이거는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엄마가 화가 이렇게 잔뜩 났어요. 여자 애는 울고 있고 자기 손가락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니 선교사님 제가 누구인지 다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3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나이로비까지 내려오는데 이 아이가 처음 자동차라는 것을 태어나 처음 탄 거예요. 제 차에서 뒤에서 오바이트를 하는데 저는 이 수술보다 더 마음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비위가 냄새를 맡게 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힘들게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나이로비 도착했는데 현지 병원에 의사 선생님 계신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이 아이는 뛰쳐나가 도망가는 거야. 무서워서. 결국엔 또 잡아와서 수술실 앞에 딱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손을 보고 금방 치료되니 가자.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 참 지혜로우세요. 주머니에서 사탕 한 움큼을 꺼내서 이 아이에게 딱 주니까 이 아이가 뭐에 홀린 듯이 수술실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30분 만에 수술이 깨끗하게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 해서 사탕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사탕을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선교사님 통역 좀 해서 제가 사탕 한 박스 사준다고. 제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여자아이의 엄마 같겠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협한 시각과 우리의 짧은 연륜,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꾸 우리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고 누워서 떡 먹기인 이 상황이 이 아이가 보기에는, 이 엄마가 보기에는 손가락이 잘려 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꼬마 아이가 사탕을 움켜쥐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한 박스 사줄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사탕 한 박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너무나 움켜쥐고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녁에 이 금요 성령대망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드신 분이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역자 아이의 이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정말 다리가 두 동강이 나서 뼈가 어긋나 있어요. 근데 케냐에 있으면 도움을 달라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전화가 거의 대부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또 받으니까 이 아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150만 원 정도 든대요. 내가 50만 원은 애 아빠가 준비했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셔너리 도와달라고. 너무나 많은 그런 부탁을 받으니까 그냥 약간 무시하고 알겠다, 다음에 도와줄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자꾸 그 일이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부담을 주셨냐면 야, 네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이 없다 한다라도 빚을 내서라도 수술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전화 걸어서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고 저는 지방사역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에게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걸 담당 전사가 미셔너리 이 아이를 수술시키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봤는데 만약에 며칠만 늦었어도 이미 피부가 괴사가 조금씩 되고 있어서 다리를 자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래고 한편으로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 묵살해버렸어. 하나님 자꾸 저에게 부담을 줬어. 성령 음성을 주셨는데 묵살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이 아이가 다리가 절단된 채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겠습니까? 많은 셀 수 없는 교회를 건축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물을 파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리가 잘려져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회, 귀한 교회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케냐에 먼저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평상시의 생각, 평범한 생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믿음으로 먼저 던지는 것이죠. 더 재정이 필요하고 더 헌금이 필요한데 더 모아도 힘든데 선교제 먼저 교회를 짓는다?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범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출발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 성전 건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었던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이미 그 은혜가 사라져서 자꾸 투덜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선풍기 한 대 없고 마이크 소리 나오지 않고 땀 냄새 그리고 또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싸구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